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찬양으로 답답하고 꽉 막혔던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주님의 십자가 크신 사랑을 다시금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하신 놀라운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가대가 한 주 한 주 찬양을 준비하고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 모든 시간을 통하여 심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더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겸손히 주님께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이는 저희 모두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귀 기울여 듣고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손과 발로 주의 말씀 따라가겠노라 결단케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입술을 주께서 지켜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성가대 찬양의 큰 은혜 받으셨죠? 네, 전에 고난주간 특별 저녁 기도회 때인가요?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어떤 선택을 할 때 사람들에게 두 가지 기준점이 있다고 했습니다. 가성비, 가심비. 예, 가성비, 가심비. 최대 효능을 자랑하는 성가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문득 하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함께 오늘 예배드리고 또 말씀 나누는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또 주시는 평안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앞서 우리가 예배드리기 전에 찬양을 드렸던 것처럼 그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이상으로 응답하시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길과 새로운 방법으로 전혀 뜻밖의 일들을 행하시는 것이 주님의 손길이고 주님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실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말씀의 속에서도 그러한 주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성령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에 초대교회는 나날이 부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도행전 7장 말씀에 이르러 덜컥하고 마치 돌부리에 걸려 넘어진 것처럼 초대교회가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스데반의 순교, 복음이 교회가 박해 앞에 직면하게 되는 겁니다. 박해 속에서 12제자들을 제외한 예루살렘 교회의 많은 성도들은 예루살렘 밖으로 곳곳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유대 지역으로 사마리아 지역으로 박해를 피해 떠나게 된 것이죠. 초대교회 입장에서는 분명 아주 큰 위기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박해를 통해 흩어짐을 통해서 오히려 복음의 지경이 더 확장되는 계기로 삼으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성령의 권능이 너희에게 임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하셨던 그 말씀이 전혀 뜻밖의 박해를 통해서 성취하게 된 것입니다. 더 놀라운 건 하나님께서는 그 복음의 확장, 그 사건 속에 또한 뜻밖의 인물을 세우십니다. 그동안 누구보다 교회를 박해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울, 이 사울을 그 일의 중심 인물로 택하시고 세우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앞단락인 8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사울이 얼마나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적대적이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8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은 그가, 여기서 그는 스데반입니다.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리고 3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무엇보다 사울은 스데반의 죽음, 즉 그리스도인의 죽음이 마땅하다,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생각이 다르고 신앙이 다르다 할지라도 누군가의 죽음에 대해서 당연한 죽음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곰곰이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정말 섬뜩한 일입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죽어 마땅한 사람, 죽어 마땅한 미물은 이 땅 가운데 하나도 없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사울은 아주 이렇게 위험한 생각, 무서운 생각에 사로잡혀 살았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숨어있는 그리스도인들 마지막 한 명까지 다 찾아내고 붙잡아서 그들을 옥에 가두겠다, 오직 이 한 가지 일에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사울은 예루살렘 밖으로 도망친 그리스도인들, 흩어진 그리스도인들까지 붙잡아 데리고 오기 위해 이제 다메섹으로 떠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9장 1절 2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메섹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북쪽으로 약 240km 정도가 떨어진 지역입니다. 몇 해 전에 전 세계를 공포에 떨게 했던 IS라는 집단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슬람 무장 세력 테러 단체, 그 IS가 주된 거점으로 활동했던 지역이 바로 이 다메섹, 오늘날 시리아의 다마스쿠스라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사울이 대제사장의 지시를 받아서 다메섹으로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울이 먼저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나에게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 올 수 있는 그 권한, 그 명령을 내려달라, 체포영장을 발급해달라, 이렇게 요구했던 것이죠. 예루살렘 안에서도 예루살렘 밖에까지 오직 딱 하나, 교회, 그리스도인들을 내가 박해하는 일에 혈안이 된 모습. 이쯤 되면 정말 대단한 열정, 대단한 열심이 아닙니까?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사울처럼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혹시 어떤 한 가지 일에 뭐 하나에 딱 우리가 꽂혔다고 하죠. 그토록 몰입해 본 경험, 말 그대로 미쳐본 경험이 있습니까? 불광불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불광불급, 미치지 않고서는 일정한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거나 뜻한 마음의 계획을 성취하지 못한다. 불광불급. 한마디로 말하면 미쳐야 미친다라는 말입니다. 미쳐야 미친다는 말. 그래서 그럴까요? 분야를 막론하고 소위 성공했다, 자기의 목표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부분 이렇게 미쳐본 경험을 다 갖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단 한 번에 성공하지 못했지만 한 번, 두 번 무언가에 정말 미쳐보고 실패했을지라도 그 경험들이 내공으로 차곡차곡 쌓여서 오늘날의 성공의 발판이 되었던 것이지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적으로 불광불급, 이 말을 생각하면 제가 생각나는 한 분이 있습니다. 돌아가신 고 오카눔 목사님입니다. 오카눔 목사님의 목회 철학이 광인론입니다. 광인론. 목사님은 생전에 누군가를 만날 때 자신을 나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나님에게 미친 사람이다, 광인이다 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늘 누군가를 만나더라도 예수에게 미쳐야 합니다, 주님의 일에 미쳐야 합니다, 광인이 되어야 합니다 라고 광인이 될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오카눔 목사님, 사랑의 교회, 지금은 많이 달라졌지만 이전에 그 목사님과 교회를 생각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말은 제자훈련입니다. 제자훈련. 한국 교회의 생태계, 문화를 완전히 뒤바꿔 버린 것이죠. 근데 생각해 보면 오카눔 목사님께서 평생을 바쳐서 헌신한
이 제자 훈련 역시 예수님께 미친 사람, 광인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애쓰고 헌신한 결과, 그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예수님을 만나기 전 미쳤던 광인이었던 사울, 그리고 옥하는 목사님의 모습을 비교해 보십시오. 말이 좀 그렇지만, 거칠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요, 이런 말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미쳐도 잘 미쳐야 한다. 미쳐도 곱게 미쳐야 한다. 이 말을 사울과 옥하는 목사님 광인론 비교해 보면 우리가 실감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잘못 미치면, 미치지 말아야 할, 몰입하지 말아야 할 것에 내 모든 열정과 열심을 쏟아 놓으면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정말 자신이나 가족이나 교회나 미치게 만드는, 미칠 지경에 이르게 하는 상황을 만들기 때문이죠. 현실의 교회, 우리의 교회 현실만 봐도 이 말을 우리가 실감하게 됩니다. 안타깝지만 교회에서 발생하는 많은 문제들, 어려움들 대부분 누구로부터 비롯됩니까? 목회자입니다. 교회에서 소위 믿음이 좋다라고 말하는 성도님들로부터 비롯됩니다. 돈 문제, 성비위 사건, 권력을 두고 다투는 문제, 각각의 상황과 사례들은 다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가만히 그 중심, 그 근본을 들여다보면 미쳐야 할 것에 미치지 않고 잘못 미쳤기 때문에 쓸데없는 것에 열심과 자기 열정을 쏟아 부었기 때문에 사단이 나고 마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바라본 이 사울의 모습이 딱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나무에 달려 죽임을 맞이한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다, 그렇게만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적대시하고 교회를 적대시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박해하는 일에, 주님을 대적하는 일에 혈안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본문 1절을 보면 사울의 모습을 가리켜서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살기가 등등했다라는 말은 숨을 쉬다라는 말입니다. 숨을 쉬다. 그러니까 사울이 지금 예수님과 교회에 대한 분노, 살기, 그것 하나로 숨쉬고 있다. 그것이 사울의 삶을 이끄는 이유와 목적이 이유와 목적이 돼버렸다라는 뜻인 거죠. 똑같이요, 지금 나를 숨쉬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런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돌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말씀이, 아니면 거룩한 열심과 도전이 오늘 나를 숨쉬게 하는가, 아니면 다른 무엇이 나를 숨쉬게 하는가, 사울의 모습을 통해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울의 삶 가운데에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사울을 감싸고 비쳤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사울을 감싸고 비쳤다. 하나님의, 주님의 강권하심, 직접적인 개입이 사울의 삶 현장 안에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더욱이 7절 말씀을 보면요, 사울과 같이 가던 사람들, 동행하던 사람들은 소리는 들었습니다. 소리는 들었는데 아무도 주님을 보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이게 어떤 말일까요? 주님께서 사울 한 사람을 위해서, 사울을 만나기 위해서, 만나서 그를 사도로 세우기 위해서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생산된 차는 안 그렇지만요, 요즘에 생산된 차에는 정말 많은 새로운 기능들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내가 앞차와의 간격이 가까워짐에도 내가 그걸 인식하지 못하고 핸드폰 보느라, 딴 생각하느라 계속 속도를 줄이지 못하면 차가 어떻게 합니까? 자동적으로 앞차와의 일정한 간격이 되었을 때 급제동을 해서 충돌을 막아줍니다. 또 일정 속도 이상 60km, 70km 이상을 간 상태에서 깜빡이를 켜지 않고 차선을 변경하게 되는 경우에는 차가 자동적으로 진동이나 경고음을 울려서 혹시라도 지금 핸들을 잘못된 방향으로 운전을 잘못하고 있진 않은지 신호를 우리에게 보내줍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예수님이 찾아온 것도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울이 지금 자기 인생의 핸들을 잘못된 방향으로, 그것도 아주 질주하며 달려가니까 주님께서 사울의 삶 가운데에 찾아오셔서 그 브레이크를 밟고 꺾어진 핸들을 바른 방향으로 돌려주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이러한 만남, 주님의 이런 강권하심과 직접적인 개입이 늘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가지 말아야 할 곳으로 가고 있는데 나는 깨닫지 못했을 때, 분명 낭떠러지로 가고 있는데 누구도 나를 말리지 않고 말리지 못할 때, 그때 내 걸음을, 내 손을 붙잡아서 멈추시게 하는 그 놀라운 개입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벼랑 끝으로 내몰지 않는, 그저 바라만 보고 계시지 않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일 것입니다. 4절 이하의 말씀부터는 예수님을 만난 사울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사울, 이 사울이라는 이름은 유대식,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더 익숙한 바울이라는 이름은 로마식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람이 하나님을 만나서 아브라함으로 바뀌고,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요한의 아들 시몬에게 주님께서 베드로야, 반석이다, 이 이름을 붙여주신 것과 사울이 바울된 것은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이름을 영어로 말하느냐 한글로 말하느냐, 그 차이가 바로 사울과 바울의 차이인 셈인 거죠. 자, 이제 주님을 만난 사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사울의 첫 번째 반응이 무엇입니까? 소리를 듣고 땅에 엎드려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엎드려서 듣는 것. 독일의 신학자 중에 루돌프 오토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루돌프 오토라는 분이 하신 신학계에서 가장 의미 있는 하나의 정의 중에 누미노제라는 말이 있습니다. 누미노제, 거룩의 체험, 거룩의 경험이라는 말인데요, 우리 사람은 절대자를 만나게 되면, 초월자를 만나게 되면 그때 비로소 내 자신이 얼마나 작고 초라한지를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화로다 화로다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정말 하나님을 만났다면 고개를 들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땅에 엎드려서 자신의 연약함과 죄를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진정한 신앙의 문으로 들어가는 첫걸음, 모든 종교의 시작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사울에게 지금 다메섹 도상 이 길이, 이 순간이 거룩의 체험, 주님을 만나게 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그 즉시 땅에 엎드려 주의 음성을,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된 것이죠.
주님께서 사울에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사울의 이름을 2번이나 거듭해서 부르셨습니다. 그때 사울은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 물음에 주님 무엇라 대답하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니라.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니라. 주님께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사울에게 밝히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이 말씀은 주님께서 나는 누구다라고 자신을 밝힌 것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사울 네가 지금까지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는지 사울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사울은 자신이 누구보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살아왔다, 그렇게 자부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대적한 일, 교회를 박해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울의 진정한 실체, 사울의 교만, 사울의 어리석음이 그대로 드러나게 된 것이죠. 하지만 주님께서 사울을 찾아온 것은 단지 사울을 책망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를 사도로 세우기 위해, 그에게 사명을 부여하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 시작으로 주님은 사울에게 시내로 들어가라고 지시하십니다. 그리고 사울은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박해한 예수님, 그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다, 구주시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믿게 된 것이죠. 박해자가 아닌 사도의 삶, 새로운 사명의 길을 걷기 위해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일어섰던 것입니다. 이제 사울은 분명 이전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하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아무것도 보지 못한 채, 눈은 떴지만 보지 못한 채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갑니다. 그대로 사울은 보지도 먹지도 마시지도 못한 채 사흘이란 시간을 그렇게 보내게 됩니다. 대제사장으로부터 공문을 받아서 살기 등등한 채 다메섹으로 향했던 사울의 모습, 그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이죠.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한 채 보냈던 이 사흘의 시간, 이 사흘의 시간이 사울에게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언제부턴가 우리 사회에서 템플 스테이라는 프로그램이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었습니다. 적지 않은 비용입니다. 하룻밤만 자도 10만 원 넘는 비싼 비용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산속에 또 도심 속에 있는 사찰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사찰에 들어가서 먹고 자면서 불가에 정해진 하루 일정, 그 리듬에 맞춰서 며칠 동안이나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신문을 봤더니 이 템플스테이에 참여했던 사람들에게 가장 인상적이었던, 가장 좋았고 기억에 남는 프로그램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뭐였는지 아십니까? 잠자는 것입니다. 잠자는 것. 아니, 잠은 집에서도 어디에서도 잘 수 있는데 왜 사찰까지 들어가서 자는 게 좋았을까? 잊지 못할 기억이 됐을까? 생각해 보면 이런 것입니다. 사람들의 시선, 또 쉼없이 울려대는 스마트폰,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을 다 차단한 채 오롯이 자기 자신에게, 오롯이 쉼 하나에만 집중해서 시간을 보낼 수 있었기 때문에 잊지 못하고 좋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같은 맥락에서요, 사울이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던 이 사흘의 시간, 사울에게는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시간이었을 겁니다. 하나님께만 완전히 몰입하는 시간인 것이죠. 또 그것은 다른 의미에서는 사울 자기 자신에게 올바르게 집중하는 시간이 되었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갇혀서 보냈던 사흘의 시간과 똑같습니다. 요나는 니느웨로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기 위해 그 일은 내가 죽어도 하지 못하겠다라는 생각에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다시스로 도망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다시스로 도망치던 길에 그 배에서 풍랑을 만나서 물고기 뱃속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물고기 뱃속에 갇혔던 그 시간이 요나로 하여금 다시 한번 하나님께, 다시 한번 자기 자신에게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몰입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왜 내가 지금 풍랑을 만났는지, 왜 내가 지금 물고기 뱃속에 갇혔는지를 하나하나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부여하신 니느웨로 가는 그 사명을 다시 붙잡게 된 것이죠. 사울에게도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던 시간이 바로 요나의 물고기 뱃속 그 시간과 똑같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삶이 틀렸음을 자각하고 회개하는 시간, 그 시간인 것입니다. 동시에 이후에는, 앞으로 나의 삶은 내가 내 뜻대로 나의 열정과 열심을 앞세워서 사는 삶이 아니라 전적으로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겠다 다짐했던 시간입니다. 이런 점에서 보지도 먹지도 못했던 이 시간은 사울에게 꼭 필요한 시간, 주님의 사도로 준비되어지기 위해 한번 숨을 고르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해 사울은 이전과 완전히 다른 예수에 미친 사람, 복음에 미친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의 회심 사건, 사울이 주님을 만나서 변화되는 사건, 정말 대단한 사건입니다. 아주 신비롭고 특별한 사건입니다. 그렇지만 소수의 특별한 사도나 위대한 신앙인들에게만 해당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상관없는 이야기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알 수 있듯 주님은 정말 누구도 찾아가지 않을 것 같았고 도저히 만날 수 없을 것 같았던 박해자 사울을 찾아가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지 주님은 우리의 일상 속에 먼저 찾아와서 먼저 우리에게 말 걸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하고 듣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지요. 또한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듯 회심이라는 것은 우리에게는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난 시간, 처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순간, 그때를 가리키기도 하지만 그 단 한 번의 시간, 단 한 번의 사건으로만 끝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내내 매일 매 순간의 시간이 우리가 소망하고 우리가 간구해야 할 거룩의 시간, 거룩을 체험할 수 있는 회심의 시간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내가 주님을 만나기 원한다면, 내가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바라고 있다면 언제든지 우리는 주님을 향해서 돌아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따라 우리의 삶의 걸음을, 마음을 돌이킬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사울의 회심, 이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의 회심, 나의 회심 사건으로 이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묵상하며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의 자리로 찾아오시는 주님, 때로는 주님의 강한 팔로 우리를 붙잡아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걸음을 멈추게 하시고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탁한 시대를 살아가느라 어긋나고 헝클어진 우리의 마음과 삶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바르게 단정하게 정돈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어디인지, 무엇을 위해 바삐 걸음을 옮기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주님을 향하여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주도 그 은혜와 동행하심으로 우리와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